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마이어 목사님이 안식년을 맞이해서 큰 범선을 타고 대서양을 횡단해서 그쪽에 가서 쉬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어 목사님이 선상에서 그 여행객들과 같이 있는데 어떤 한 분이 그 목사님을 알아본 거예요. 혹시 마이어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떻게 저를 아세요?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혹시나 해서. 그래서 거기서 반갑게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문이 그 선상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상에 놀랍게도 크리스찬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지루한 그 배를 타고 몇 달을 걸려가는 그 선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정중하게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선상 예배 한번 드려주세요. 그래서 그날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이어 목사님이 그 배 갑판 위에서 크리스찬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근데 그날 마이어 목사님이 했던 설교 기도 제목은 기도의 응답.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그 선상에서 뜨겁게 집회를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그리스도인이 자기 친구랑 여행하면서 그 친구를 꼬셔가지고 야, 유명한 마이어 목사님이 오셨단다. 너도 한번 이 설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봐라. 그 불신자는 나는 안 드릴 거야. 아니야. 한 번만 예배 참석. 내 소원이다. 그래서 그 불신자를 이끌고 그 선상 예배에 같이 참석을 했어요. 자,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이 믿는 친구가 안 믿는 친구에게 슬그머니 물어보았습니다. 너 목사님 설교 어떻게 들었니? 너 기도의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니? 그랬더니 그 무신론자가 하는 말이 야, 나는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그 이야기를 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서 둘이서 그 설교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갑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갑판 일을 대회하다 보니까 한쪽에 어떤 의자가 앉아있고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여인이, 한 부인이 그 의자에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은 채 손을 이렇게 하고 자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반쯤 잠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는데 그 안 믿는 친구가 그 반쯤 잠든 그 부인에게 손에다가 주머니에 있는 오렌지를 2개를 살짝 꺼내가지고 그 손 위에다가 살짝 올려놓고 간 거예요. 그리고 한 바퀴를 이렇게 돌아서 다시 오는데 보니까 그 아까 오렌지를 주었던 그 아주머니가 그 오렌지를 아주 맛있게 까서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가 그 아주머니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아주 맛있게 드시네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정색을 하면서 그 오렌지 아까 아주머니가 주무시길래 제가 손에다가 제가 놓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오렌지를 드시면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의 기도에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제가 아주머니 기도의 도구가 됐다고요? 어떻게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사실은 배멀미로 인해서 어지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예수님, 제가 지금 배멀미가 왔는데 아주 새콤하고 달콤한 오렌지 먹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눈 떠보니까 내 손에 오렌지가 2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오렌지를 그 불신자 청년이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그걸 맛있게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불신자를 통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응답의 도구로 우리에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느헤미야의 배경을 한번 샅샅이 여기저기 성경을 찾아보면서 자료를 구해봤습니다. 자, 지금 여기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 자, 우리 2주 동안 계속해서 아닥사스다 왕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아닥사스다 파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먹혔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오래가지 못하고 바사 제국에게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모든 민족들을 120도가 되는 나라를 그냥 삼켰던 그 바벨론 제국을 바사 제국이 갑자기 번성해서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을 들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지금 바사 제국 시대가 된 거예요. 그때 아닥사스다 왕 1세 때 바로 느헤미야가 뽑혀서 왕의 관원, 왕의 신하가 된 거예요. 술 맡은 관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서를 살펴보니까 에스라는 누구냐면 1차 포로기한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5만 5천에서 한 6만 명 정도가 1차 포로기한 때 본국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아닥사스다 왕이 분노를 하고 진노를 하면서 다시 명령을 해서 군대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그 예루살렘 성 재건하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워놨던 것마저도 그 군대가 와서 다시 짓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왕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재건된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얼마나 진노를 했는지 에스라서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4장의 11절과 12절인데 나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던 사람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그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 받고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불러 술을 따르라고 해서 술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때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너의 안색이 왜 좋지 않느냐? 너 왜 이렇게 말랐니? 무슨 병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내 조국이 지금 성벽을 재건하다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는 중에 방해꾼들에 의해서 지금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뒤에 누가 있냐면 아닥사스다 왕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닥사스다가 느헤미야의 그 간절한 소원을 듣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내가 군대를 보내줄게. 조서를 내릴 거야. 그리고 재료도 공급해 줄 테니까 네가 몇 년이 걸리든지 가서 네가 그것을 모두 진두지휘하고 다시 세우거든 네가 다시 돌아오거라. 아니 이 악한 왕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건 그 뒤에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마음을 바꿨어요. 절대로 불가능한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최선의 응답으로 축복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 성경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려면 그 시대의 배경을 알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사건만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 그게 어느 시대인데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데 그걸 모르고 들으면 성경을 절대 모르는 거예요. 자, 가장 악하게 반대했던 아스다 왕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 심령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아닥사스다 왕이 하나님의 응답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회복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 큰 공을 들이고 기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느헤미야가 기도했는가를 보니까 너무 많아요. 한 7가지가 되는데 7가지를 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제가 3가지로만 줄였습니다. 사실은 여기 본문이 하도 길어서 뽑기 시작하면 한 13가지 정도 나올 것 같은데 그걸 하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딱 3가지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면 3가지를 좋아해요. 뭘 하다 그러면 가위바위보를 해서 단판이 아니라 몇 판? 3세판. 그치? 3세판 해가지고 결정하는 거 한국 사람이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거 3가지만 가지고 여러분과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는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길래 어떻게 그 기도가 상달되어 그 악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꿔서 예루살렘을 핍박했던 그가 돕는 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최선의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를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요. 기도를 막는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장애물이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 속에서만 끝나지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어요. 아셨습니까? 자, 뭐 4일 무슨 145태 때인가 피난 내려온 북쪽의 사람들, 실향민들이 그 일산인가 저쪽 통일로로 쭉 올라가면 거기서 이 무슨 만원경 같은 거로 북한 땅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본다고 거기 이게 뭐 그냥 보이는 거지. 첩첩산중에 있는 거 보이는 거지 갈 수는 없잖아요. 왜 못 가요? 네? 아니 땅이 막힌 것도 아니고 바다가 끊어진 것도 아니고 왜 거길 왜 못 가? 38선이 막혀 있잖아요. 그죠? 절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갈 수 있다 해도 목숨 걸고 그 38선을 뚫고 밤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탈북이 아니라 탈남을 해가지고 북쪽으로 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게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불쌍한 그 가난한 사람들이 탈북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오는 경우는 가끔 있어도 우리 쪽에서 넘어가는 들 있긴 있었어요. 제가 근무할 때도 그 38선을 철책을 뚫고 넘어간 미친놈이 하나 있었어요. 자, 그 부대가 아주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어요. 자, 막혀있기 때문에 못 가잖아요. 내 기도가 왜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야 되는데 기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조차도 몰라. 듣지도 않으셨어. 왜 들을 수가 없네? 그러면 우리가 밤새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듣지도 못한 기도하고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억울해 미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응답인데 왜 아멘 안 해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럼 벌써 응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응답이 되게 돼 있어. 근데 기도에 장벽이 가로막고 있네. 그게 뭘까? 바로 죄악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9장 유명한 말씀. 제가 많이 읽어드렸어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인데 여기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나 여호와 사이에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됨이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들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못 듣는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죄라고 하는 38선이 놓여 있으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 죄라고 하는 38선이 갈라지고 이제 하나님께 뚫고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 응답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죄악입니다. 그 죄악 중에서 가장 큰 죄악은 뭐?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바로 기도원에게 넣은 군대를 소집해서 미디안 군대와 싸우라고 하지 않아요. 제일 먼저 요구하셨던 게 뭐죠? 기도원아, 너희 집에 우상이 있어. 너희 집에 바알과 아세라상이 지금 버젓이 있어. 너희 집에 아버지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요시아가 너희 아버지가 바알과 아세라를 관리하는 제사장이야. 너 가서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박살내고 그 아세라상을 불태워서 황소를 하나님의 숫소를 7년 된 숫소를 번제로 나에게 드려.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요구였어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부르셨지만 기도원 집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깨트리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나도 모르게 지었던 더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 6절과 7절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게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자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죄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느헤미야는 내 집과 자기 집안,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내 조상들이 지었던 죄, 7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인해서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먼저 자백하나이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먼저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또 느헤미야는 우리 조상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죄가 있음을, 나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지은 죄가 나에게도 있습니다 하면서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는 것, 이게 회개의 단계예요.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내가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들으시고 고백하는 자에게, 스스로 자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돼? 저것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었습니까? 그것들이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들이 하나님을 범죄했지 않습니까? 그 죄를 왜 나에게 묻습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마치 그 조상들의 죄를 내가 지은 것처럼 중보자가 돼서 내 소물인 것처럼, 나의 잘못인 것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도 한번 봐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하여간 우상 잡신 다 섬겼던 나라 아닙니까? 동네를 가도 다 나무 하나, 그게 신이고, 뭐 이상하게 생긴 건 바위돌에다가 또 비나이다 하고, 해와 달에게는 수도 없이 절을 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무당 아닌 사람이 어딨어? 응? 그 저주가 흘러서 어쩌면 내게 넘치고 있는지도 몰라. 그것 또한 우리 조상들이 이 대한민국 조선시대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에 모르고, 그때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미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응? 나도 들어보니까 뭐 우리 할머니 위에 할아버지인가 뭐 4대째인가에 무당도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안에도.
근데 4대, 5대까지 올라가서 무당 아니었던 집이 거의 없어요. 예? 다 그랬으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그것 또한 하나님의 회개하고 구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될 된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이 느헤미야 기도를 살펴보면서 느헤미야는요, 그 기도를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 안에는 모든 기도의 응답의 근거들이 성경 안에는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아무거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 구하는 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잘못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아요. 야고보서를 보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고 그랬어요. 잘못 구하는 기도, 정욕으로 구하고 욕심으로 구하고 이기적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인가? 그 기도가 아니냐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기도와 말씀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언제나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내 기도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도의 리더가 누구냐?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는 말은 그 기도가 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 내 욕심으로, 내 정욕으로,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상잡신에 기도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 말씀을 따라 기도한다. 주여, 내 기도에 말씀이 인도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알아야 바르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주기도문 기도를 묵상하면서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이런 거다 하면서 기도의 방법을 요구하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우리가 또 묵상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기도의 방법, 기도의 방향, 기도가 바른 기도인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인가?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반드시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고 말씀을 따라서 기도한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분리될 수가 없어.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요. 그러니 여러분, 평상시에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개인 기도 생활이 있는데 그냥 기도만 하려고 그래. 그러지 마요. 최소한도 성경 한 장은 읽어야 돼. 아셨지? 여러분이 순서를 펴놓고 그 성경 한 장을 묵상하듯이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많이 읽었다는 게 중요한 게, 하나님 100번 읽었으니까 천국 가고 한 번밖에 못 읽었으면 지옥 가가 아니야. 성경을 한 절을 읽더라도, 한 말씀을 읽더라도 거기에 내 마음에 걸리는 말씀이 있으면 그걸 또다시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도를 인도해 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이 가장 한탄했던 건 내 백성이 무식해서 망한다는 거죠. 왜 미련해서 망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지식은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태어나면 산수를 가르치고 구구단을 가르치고 영어단을 안 가르쳐줘요. 그 유대인들은 자식이 태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다 애워 들려. 제일 먼저 그가 말씀을 듣고 말을 입에 뜨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혜롭고 똑똑하고 세계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될 수밖에 없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고 성경 안에 세상의 모든 지식이 다 담겨 있어.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길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도 가르치고 내 삶의 방향도 가르쳐 주고.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국락교도 못 나와도 상관없어. 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높은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없는 기도가 아니라, 맹목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건 빗나간 잘못된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거의가 80% 90%가 기복신앙. 기복신앙이 뭔지 아세요? 무조건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 무조건 축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 우상 잡신하고 하는 거하고 무당이나 미신에게 하는 거하고 뭐 다른 게 하나, 내용을 가만히 봐봐요. 다 자기 구하는 거잖아. 그런 기도가 아니라 느헤미야는 자기 건강을 위해서 단 한마디 없어. 내 자식 잘 되겠다 단 한마디도 없어. 나 부자 되겠다 단 한마디도 없어. 오직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 자, 8절 한번 보실래요? 자, 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아까 읽었지만 8절 다시 한번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옛적에 느헤미야는 우리 조상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말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읽었던 성경은 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알 때 있었던 말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에요. 이게 그 구약 시대는 유일한 성경이었어요. 그 성경을 누가 기록했냐?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명하시고 율법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자가 바로 모세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옛적에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명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냥 무작정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민족과 회복을 위해서 구한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 할게요. 약속이 있다고 해서, 성경에 약속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 무슨 말씀 하나? 아니, 성경에 약속이 있으면 다 이루어주지. 아니에요. 약속이 있다고 다 들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그러나 구해야 응답한다 그랬어. 구해야 한다고 그랬어. 에스겔 3장에. 구해야. 하나님이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을 다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만 그 약속이 내 약속이 되고 그 축복이 내 축복이 되고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뭐를 하냐, 내 기도를 점검하고 내 기도가 바른 기도인가 잘못된 기도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예요. 한번 따라 해볼래요? 기도하면서 크게 기도하면서 세상 눈치 보지 말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상 눈치 보지 말라. 세상 눈치 보지 말자. 자, 여러분,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 드리는데 그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예요? 석가모니예요? 저 우상 잡신이에요? 아니잖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응?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린 누굴 바라보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응? 우리는 기도는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하고 응답은 사람을 통해서 받으려고 그래. 응답은 전화를 통해서 받으려고 그래. 이건 어떻게 또 잘 알더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여가지고. 맞아요. 하나님 사람을 움직여. 그리고 왜 사람을 기다리고 전화 기다리고. 하나님 바라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요. 사람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환경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서로 대화하면 서로 눈을 보면서 이게 해야 되잖아요. 저도 가끔 집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딴 데 쳐다보고 얘기를 해. 근데 날 보라고. 내가 그때부터 설교할 때 날 봐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돼. 딴 데 쳐다보고 얘기를 해. 그렇다고 뭐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야. 뭘 보는지 나는 안 쳐다보고 그 날 좀 쳐다보고 얘기해야지 사람이 대화잖아.
그러다가 이제 내가 또 당했지. 뭔 얘기를 하다가 내 딴 데 신경 쓴다고 딴 걸 봤더니 뭐지 쳐다보냐고 날 좀 쳐다보고 얘기하라고. 죄송합니다. 자, 사람이 대화를 하잖아요. 그럼 서로 바라보고 눈을 보면서 그 대화의 기법을 보면 이거더라고요. 상대방의 눈을 보는데 눈을 부러지게 쳐다보면 실례고 코하고 눈썹 사이를 살짝 흩어지게 보래요. 그래야 상대방이 아 이분이 내 말을 듣는구나. 내 이야기를 청종하는구나. 아 예. 눈을 마주치면 눈으로 말해요 그잖아. 그 아이도 쳐다볼 때 그 눈을 마주치면서 까꿍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하나님도 뭘 기뻐하냐면 우리가 기도는 하면서 딴 데 보고 있는 거야. 사람 보고 있고 환경 보고 있고 형편 보고 있고 물결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며칠 전인가 그랬죠. 주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여러분 내 눈과 하나님 눈이 마주치면 그거 끝난 거예요. 그건 그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는 거야. 주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도 그 베데스다 연못 그 가운데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은 그 38년 된 오랜 줄 아시고 보시고 가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시선이 머무는 곳은 죽은 자가 있든지 병든 자가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주님이 가셔서 그를 일어나게 하셨고 살리시고 회복시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진짜로 사람 눈치 보지 마. 세상 눈치 보지 마. 사람이 날 돕는 게 아니야. 세상이 날 돕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실 때 뭘 주시냐. 당신 자신을 다 주신 분이에요. 아들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재 속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만 바라봐라. 할렐루야. 자, 지금 보세요. 느헤미야가 왕에게 나가기 전에 무려 넉 달 동안이나 느헤미야는 엎드려서 밤낮으로 주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느헤미야가 내 조국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그 성벽을 다시 쌓고 무너진 성을 다시 회복하려면 절대적인 도움은 그 시대에는 최고의 왕은 누구냐?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 입장에서 자기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충신이고 아닥사스다 왕이 가장 사랑하는 신하예요. 그게 느헤미야였단 말이에요. 가장 믿을만하니까 술을 맡겼어요. 술에 독을 타면 죽을 수 있잖아요. 가장 신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느헤미야 입장에서 하나님께 어렵게 힘들게 기도하는 것보다 가서 왕의 눈치를 보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더 좋은 술을 빚어서 드리고 왕을 기분 좋게 해가지고 왕이 사실 우리 조국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자기 조국 소식을 알리면서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 자, 느헤미야가 넉 달 만에 왕이 부름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왕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느헤미야야, 네, 전하, 너의 얼굴이 왜 이렇게 수심이 있고 너 이렇게 삐쩍 말랐니? 너 무슨 고민이 있니? 네가 무슨 큰 근심도 없을 것 같은데 내가 월급도 잘 주고 너 잘 살게 해주고 다 해줬는데 네가 그게 없는데 네 얼굴에 수심이 있구나? 아니 느헤미야가 말도 안 했는데 왕이 지가 괜히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그때서야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지금 우리 조국이 듣더니 그럼 왕이 내가 너 보내줄까? 네. 너 얼마 동안 갔다 올래? 네, 한 2년 걸릴 것 같은데? 그래. 재료가 필요하지 않겠니? 아, 그럼요. 느헤미야가 한 번도 얘기한 게 없어. 왕이 다 얘기해. 성경 그 다음 2장 한번 여러분 한번 숙제내주고 한번 읽어봐요. 아니, 아닥사스다 왕이 이런 왕이 아니야. 예루살렘 재건을 가장 반대했던 왕인데 느헤미야가 가서 얼굴 수심이 안 좋니? 그러면서 지가 괜히 막 다 줘. 다 해줘.
이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아닥사스다 왕이 갑자기 착해져서 가능해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아닥사스다 왕은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왜? 나라가 좁아지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그걸 느헤미야가 다 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확 흔들어버린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 악한 왕을, 그것도 뭐 크리스찬도 아니고 불신의 아닥사스다 왕을 확 흔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셨습니까? 원수가 변해서 나를 돕는 자가 되고, 그죠?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봐봐요. 그 형 에서가 군대 400명 끌고 왔죠. 군대 400명 뭐하러 끌고 왔어요? 왜? 폼 잡으려고 끌고 왔어요? 아니지. 야곱 죽이려고 끌고 온 거죠. 그런데 그 하룻밤 기도를 통해서 에서한테 가니까 에서가 확 바뀌었어. 지가 달려와서 내 동생아 그러고 끌어안고 울고 막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곱한테, 야곱아 너 걱정하지 마. 이 형님이 너 지켜줄게. 너 어디로 가니? 네 가는 데마다 내가 너의 앞잡이 노릇할게. 내가 이 지역을 꽉 잡고 있어. 여기 내 이름만 되면 다 벌벌 떨어. 내가 다 이미 내가 다 잡아놨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 어딜 가? 내가 내가 앞에 인도해 줄게. 에서가 그럴 놈이 아니야. 아시잖아요. 20년 칼갈은 에서가 갑자기 착해져?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흔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어? 사람은요, 사람의 말로 사람의 말을 못 바꿔. 그렇게 힘들게 사람 가서 바꾸려고 해봐야 안 되지. 하나님을 흔드시면 하나님이 그 인간을 흔드는 거야. 아멘? 여러분, 돈이 없어요. 힘들어요. 하나님 흔들어봐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여러분 로또 번호 알려줄지 어떻게 알아? 어차피 그 타고 하는 건 한 주에 뭐 몇 명 되지 않잖아. 그치? 영근이한테 물어보면 잘하더라고. 영근아, 한 주에 보통 1등 몇 명 나오냐? 한 7, 8명 나와? 4, 5명 나와? 그렇지. 야, 그 매주 2, 3명 나오는데 거기다가 영근이 너 하나 집어넣어주는 게 뭐 어렵냐? 그치? 아버지가 봤을 때. 그치? 한 놈 빼고 너 넣어줄 수 있잖아. 그치? 네가 딱 로또를 샀어. 네 번호가 2, 4, 6, 8, 10이야. 6개냐? 12? 번호가 6개냐? 5개야? 6개. 그래. 2, 4, 6, 8, 10, 12.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렇게 네가 번호를 탁 해가지고 했어. 아버지가 그걸 싹 보더니 2, 4, 6, 8, 10, 12. 그날 그 토요일 날 저녁에 8시 뉴스 끝나고 이제 빡 해갖고 공이 나오는 거잖아. 그지? 2번이 홀랑 나오고, 그 다음에 4번이 홀랑 나오고, 그 사회자가 이상합니다. 배수로 나옵니다. 그 다음 6이 딱 나오고, 그 다음 이상합니다. 그렇게 아마 2, 4, 6, 8, 10, 12 이렇게 나오면 아마 1등 너밖에 없을지도 몰라. 미친놈이 그렇게 쓴 번호가 없거든. 그지? 3, 느낌이 13번 같아. 17번, 18번, 고민하다 17번 썼는데 18번이 나와버렸어. 다 맞았는데 하나가 틀려가지고 3등 돼버린 거야. 그때 영근이가 알려줬는데 3등이 얼마라더라? 3등 되면 한 100만원? 50만원? 그치? 100? 100만원만 돼도 괜찮지. 그건 로또가 아니지. 하나님이 고기 하나 넣어주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이야. 그거 볼 거기서 나오는 거 아무거나 우연하게 나온 거 하나님이 그거 하나 딱 손대시면 2, 4, 6, 8, 10, 10이 나올지 모르잖아. 또 이번 주 또 이승주 지사님 또 2, 4, 6, 8, 12만 써가지고 하는지도. 아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모든 우주 만물, 세상 모든 거 다 하나님 다스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 아닥사스다의 악한 마음을 하나님 녹여버리고, 에서의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뒤집어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느헤미야는 왕에게 나가서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아.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 어려운 길이에요. 불가능한 길이에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내버리고 내가 여기 신하로 하나님 세운 거는 지금 왕과 접촉해서 그래 나갔으면 어떻게 됐어?
택도 없는 소리예요. 파면당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져야 돼. 그게 뭐냐? 기도야, 기도.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지는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결재가 느헤미야에게 떨어진 거예요. 응답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만사는 인사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형통한 일이 있으면 인사를 잘해야 되는데 인사를 잘하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잘 세우라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해요. 인사는 천사다. 사람이 아니라 하늘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천군 천사 할 때 그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사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일을 이루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일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할렐루야. 사울의 마음도 움직였고 강박한 인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결재가 필요해요. 자, 오늘 세 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과 사이에 기도를 하도 막혔다. 그 막힌 다음이 뭐예요? 하나님 나 사이에 죄, 우상을 섬긴 죄. 그걸 하나님에 먼저 회개하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야. 말씀이 기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속에 기도의 길이 담겨 있어. 세 번째로는 세상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란 말이야. 하나님의 결재가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두 손 들고 아멘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느헤미야 기도에 응답하셨고 결제하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하며 우리도 느헤미야의 기도를 따라 이 밤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두 손 높이 들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내가 이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